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세상을 사시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라. 그때에 하나님이 힘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이 권세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의 3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권세를 가진 다스리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 다스리는 자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로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선한 일에 대하여는 두려움이 되지 않는 존재, 그러나 악한 일에 대하여는 두려움이 되는 존재,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 다스리는 자들, 오늘날로 말하자면 현직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여야 정치인들, 그리고 모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로 다스리는 자들에게 위임된 권세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스리는 자들이 종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온 세상에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과 보증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그들은 모르고 또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히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확신함으로 중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나라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런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소망하는 것은 모든 위정자들과 공무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공권력을 사적인 이득을 취해서 작용하는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선한 일들을 위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공권력을 선용하는 것이지요. 이런 나라를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오늘도 허락하십니다. 미국에서 지금도 대통령이 선출되고 취임을 하게 되어지면은 항상 그 취임식에서 성경책을 대통령 부인이 들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 그 성경 위에
손을 얹어서 선서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직무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 세계가 이 순간을 집중하고 보지요. 아마도 올해 대선이 끝나게 되어지면 얼마 남지 않았지요. 대통령이 선출이 되어질 것이고 또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런 미국의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전통은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워싱턴 대통령의 비서였던 로버트 로이스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한 신앙이었는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성경을 펴놓는 것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일과를 시작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권세를 지닌 자인 것을 깨닫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위정자들과 공무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대통령이 되고 정치가들이 되고 공무원들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기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지요. 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지닌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권면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이 나라를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가장 먼저 기도하는 그런 중요한 기도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선한 일에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는 두려움이 되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부정부패를 일삼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청탁을 받고 불의를 눈감아주는 그런 더럽고 추악한 자들이 되어지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을 베풀고 악을 징벌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위정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번 돌아오는 10월 27일 주일이지요. 이날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초교파적으로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와 기도회가 이 광화문에서 서울역 일대에 이르기까지 열리게 되어집니다. 이 기도회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기도의 그 중심에 서 있는 제목이 뭐냐 하면 차별금지법입니다.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차별금지법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초교파 모임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직접 참여하거나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곳에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그 위기 가운데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이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그 악법에서 구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국회의원들이 이번 기독교인들의 초교파적 예배와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 동성애와 동성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인간의 선택인지를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성도가 국가에 복종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한 가지의 제안을 하게 되어지죠. 제시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세금 납부입니다. 문맥상 이 납세에 대한 그 교훈은 5절에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양심에 따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자신이 번 만큼 정직하게 이 로마 제국에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했지요. 물론 유대인들의 그러한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세금을 바치게 되어지는 자신들의 돈을 통해서 결국에는 로마 정부가 더 자신들을 억압하게 되어지는, 착취하게 되어지는 그런 요인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정부는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이교도 세력들이지요. 그런데 그런 로마 제국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 시대에 뭐라고 말하냐면 양심에 따라서 억지로 하지 말고 양심에 따라서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비록 자신들을 지금 억압하고 지배하는 로마 제국이지만 그 로마 제국 정부의 권세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 제국의 그 세금을 내는 것은 결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의무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에서 나온 교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교훈은 주님의 교훈과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주님은 일찍이 바리새인과 납세 문제를 논쟁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요.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성도가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이 이 교훈을 주셨을 그 당시 역시 유대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성도의 세금 납부는 모든 상황을 초월한 당연한 의무인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져야 하는,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져야 하는 의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에 따라서 실천해야 할 그러한 삶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번 만큼 정직하게 세금도 국가에 기꺼이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금이란 나라를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비용이지요. 우리 가정에도 한 달 생활을 하는데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생활비라고 하는데, 이처럼 국가에도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국가가 1년 동안 필요로 하는 그 운영비는 어떻게 조성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통해서 조성이 되어집니다. 지난 2023년 그 조세연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죠. 여기에서 조사를 했는데 만 25세부터 64세, 그러니까 일하는 노동자들이겠지요. 그 2,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세금 납부 시에 드는 생각을 조사했습니다. 국민 기본 의무이기 때문에 전부 납부해야 한다라고 하는 답은 42%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라는 그러한 조사 결과인 것이지요. 그만큼 국가 운영에 필요한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하여서 국민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뺏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11%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탈세를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보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악의적인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듯이 탈세하게 되어지는 어떤 잘못된 개인의 이기주의의 현실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이 나라에서 보여주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충실하게 세금을 양심에 따라 내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다스리는 자들에 관하여서 전제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현실에서 이것을 뒤집으면, 현실에서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악용을 한다면, 즉 자신들의 탐욕과 이익을 위해서 권세를 사유하고 악을 행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더 이상 그 권력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권세가 되어지는 것을 스스로가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뜻에 반한 권력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종할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권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워지는 모든 권세도 여러분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명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잘 감당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